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가? 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둔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있지만 크게 이제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사역으로 인해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갈등 아닌 갈등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이 아주 중요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순교했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중요한 회의에 있게 하셨고 또 자기 형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던 동생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이 두 인물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참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어느새 초대교회의 거목이 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자격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성격도 급하고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또 누구보다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거목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또 자기 형을 그냥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하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막 잡으러 다녔던 그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거목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신앙적 수준에 절망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또 무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기어이 저희 기어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기어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신다.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었는데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다 들어요. 야고보의 말을.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 때문이어서는 아니겠죠. 그의 인품과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 성도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실 것인데 그 장막을 회복하실 때 모든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이다. 크게 막 당황스럽거나 부담스럽거나 뭐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보실까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뭔가 이방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뭔가 우리와 같은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할례도 받고 율법 준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경계하지 말고 그들을 자유함으로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우리가 멀리하자라고 권면하죠. 뭐가 있죠?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은 멀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들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고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딴지 걸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자라고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두 가지로 묶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는 것을 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우상 숭배와 음행은 이제 야고보가 후에 야고보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과도 같은데 오늘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자라는 거는 이 야고보서의 예고편과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길 수 없죠. 그렇죠? 또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음행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음행 안에 빠져 있을 수는 없어요. 흔들릴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마 5분 안에 이 건물이 무너질 거야. 그렇게 굳게 믿는다면은 여기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 행동을 가져오는 우리 안에 일종의 신념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을 기반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와 음행 이거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 있다는 건 사실 믿음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는 것은 멀리하자. 아,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평생 가까이 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피째 먹는 거죠. 근데 우리 먹잖아요. 선지 드셔보셨죠?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먹어보긴 했어요. 피째 먹는 거 멀리하자 이거 왜 얘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걸 그 환경에 딱 가는 순간 일단 마음에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100% 누리기를 거부하고 지체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의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결의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지만, 그러나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됐다고 말하기에 뭐 뭔지 모를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야고보가 콕 집어준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찬양팀 이제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찬양팀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드럼 소리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드럼이 막 치는데 옛날에 그 마을에서 굿하던 소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드럼을 전자드럼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해야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예전의 구습과 얽매였던 죄악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예전의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 씻어내시고 집중하세요. 집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때의 기억과 그 상황이 떠올라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아니면 그냥 오케이, 드럼을 아예 다 그냥 없애버립시다. 그럼 또 그 함께 많은 악기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던 그 감격이 또 반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기에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분의 어떤 예전의 과거가 떠오르지 않도록 살짝만 바꿨더니 모두가 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거의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나온 그런 고기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게 심각한 논쟁이 됩니다. 먹지 말자. 그럼 무슨 고기 먹을 수가 없다. 막 첨예하게 이제 막 대립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음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자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내게 주신 여유를 사용해서 지체를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는 것을 멀리하자라고 했던 것은 결국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배려였던 거죠. 이 두 가지의 삶의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내게 주신 여유, 시간적, 물질적, 감정적 자유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지체들을 섬기고 배려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빚어지고 빚어져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 예수를 그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미쳤다 생각하며 잡으러 다녔던 동생 야고보는 어느덧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와 여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가진 것을 내가 온전히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